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10km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에티오피아 선수 테페리는 지난번 대회에 이어 우승을 확정짓고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간발의 차였지만 그 누구도 이 선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중계진은 갑자기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안 돼! 왜 그러죠? 테페리가 지금 코스를 벗어나는 거죠? 이 선두로 앞서고 있던 테페리는 우회전하는 경찰 오토바이를 따라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결승선을 불과 150m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뒤늦게 실수를 깨달아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2등에게 우승을 내주었고 또 4초 차이로 3등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 2연패와 상금을 기대하였던 그녀는 눈앞에서 그것을 놓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마라톤 경기 중에는 실제로 경로를 착각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찰 오토바이를 주자들이 따라가다가 우승자가 바뀐 일도 있었고, 또 영국에선 경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한 명을 제외하고 5천여 명이 실격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상상이지만 이 선두로 뛰고 있는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배가 아파 길을 꺾고 그대로 화장실로 냅다 뛰어간다면 이 따라오던 선수들은 속절없이 그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걸 영상으로 만든 것을 제가 한번 본 적도 있는데요. 참 웃긴 상황이죠. 이 바울은 신앙의 여정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바울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런 바울 서신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오늘 디모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어떤 상대와 대결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트랙을 끝까지 완수하는 경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다.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에서 얻게 될 것이 영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표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끝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장차 다가올 종착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19절에도 장래에 얻을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에 근거한 신앙,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 디모데 전서나 후서 모두가 이런 바탕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빠르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의 과연 목적지는 어디인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바라보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 오늘이라는 시간을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긴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부푼 기대 속에서 바라보았던 면류관을 받게 될 그날의 영광을 우리 또한 함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곳을 우리의 종착점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멈추고 달리기를 멈춘 것이 아닐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결승점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내 인생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곤란한 일은 무엇일까요? 전혀 엉뚱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상황이죠. 마치 경찰차를 따라서 엉뚱한 트랙으로 결승점을 놓치는 선수들처럼
엉뚱한 목적지와 표대를 향해 우리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직하게 말해서 지금의 교회가, 그리고 주의 길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육자들이 성도들에게 그 목적지를 바르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 표대를 사모하게끔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유혹과 시험이 많은 마지막 때라도 우리의 소망을 재림하실 그리스도께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그 순간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은 약속된 상급과 영광스러운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 끝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목표점이 바로 그 끝과 같을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의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엉뚱한 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완전히 다른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길, 비슷한 길, 그럴싸한 중간 지점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지향하도록 만들고 있진 않을까? 이 땅에서 걱정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길, 나와 자녀들의 인생이 성공과 명예를 거두는 길, 문제와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 새로운 종착점 혹은 우리가 잠시 지나치게 될 경유지가 최종 결승점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달리기가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임의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경주를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 치매로 인해 요양시설에 머물게 된 어르신들은 대부분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둑어둑해지면 자기는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시설에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이곳이 자기 집이 아님을 아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집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할까? 이 미국의 한 치매센터는 버스를 하나 구입하여 오후 6시가 되면 그 요양보호시설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모든 노인을 집으로 가자고 하며 그 버스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버스는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센터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집으로 온 줄로 생각하여 자신의 거처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치매가 왔고 기억을 잃었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하루가 다 지나고 밤이 되면 돌아가야 할 나의 안식처,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며 잠시 머물렀지만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진짜 집이 아님을 그들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감각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진짜 본향에 아직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목적지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편안하고 즐거움을 줄지라도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코 섞일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 도래할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왜 울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합니까?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합니까? 물건이 없는 것처럼, 마치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왜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와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절제하고 겸비함으로 인생의 몸무게를 줄여가야 합니다. 이 소비하고 누리는 것이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멀지 않은 어떤 곳에서 누군가는 극심한 가난과 재앙의 시대를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정되지 못한 정치와 독재, 내전 때문에 매일 총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으로 살아가며 삶의 보금자리와 양식을 구하며 헤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이 없는 편안한 시대 속에서 춥고 배고픈 전쟁터로 내몰린 북한의 청년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겪는 공포와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내 동생과 내 조카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이기적으로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찾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참된 생명과 영생을 구하는 이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버스처럼 본향을 향해 가는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닐까. 도돌이표가 아닌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분의 나라에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매일의 삶의 걸음과 노력을 통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 더 가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경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 그분의 종이 된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으신 길을 똑같이 걷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언제 만났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또 각자가 그 모습이 다양하겠지만,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그 분명한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는 길의 종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함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싸움과 경주를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도대체 무엇을 피하라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바울은 그것을 이어받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른 교훈을 전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20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피해야 할 것은 다른 교훈과 그들의 논쟁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이 논쟁을 일으키고 교만하여져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하게 된 것일까요?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넘어서서 자신의 지식과 의로움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피하라고 권하는 것의 첫 번째 실체는 바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최고의 죄이며 그 문의 통로를 통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교만을 통해 게으름이 나오고 거역함과 매정함과 거짓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경험해 보았다고 여기는 그는 결코 배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순종에 게으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이들입니다.
순종에 게으른 사람이 교만하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또한 교만은 삶은 뒤로 한 채 화려한 말만 앞세웁니다. 교만은 달리기 경주를 모릅니다. 그저 자기 성을 쌓기에 바쁘기 때문이죠. 교만은 이미 이루어낸 것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같은 말처럼 들립니까? 전혀 다르죠. 매사에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든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기 자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수많은 업적과 공을 쌓아온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과 충돌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없이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고 계신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길에 멈추어 서서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이 정한 목적지에 이미 도달한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 의라는 성을 쌓고 살았기에 아브라함이 평생을 사모하고 소망하였던 예루살렘의 도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는 바울이 이 충고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야기가 다르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 선하고 의로운 증언을 하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며, 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며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디모데를 향한 충고가 바울의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논지를 금세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미를 올려드리는 바울.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바울에게는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믿음과 소망이 차올라 오직 순종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의 연수와 헌신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교회에서 가지는 지분이 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시끄러운 논쟁과 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얼마나 서로를 향한 평가와 비난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달려가야 하는데 다른 달리기 선수의 달리기를 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경건이나 신앙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장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데, 그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성경이 지칭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참된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이 암으로 돌아가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 이 교회 정치에 많은 열심을 쏟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참 신실했고 그중 한 명은 목사 사모였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그 딸이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딸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한 마음으로 여러 번 거듭 이야기하셔서 그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장로님은 얼마나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는지 당장 그 자리에서 딸을 쫓아냈습니다. 평생 열심히 하나님만 섬겼다고 생각하였던 자신에게 회개하라는 딸의 말이 몹시 건방지게 들렸던 거죠. 그런데 자녀들은 이 일을 두고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아버지가 알아채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사흘쯤 지났을 때 장로님은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렇게 일일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웠다가 또 회개할 일이 떠오르면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저녁 아무 고통 없이 평안히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 그를 안아주신 것이죠. 우리의 지독한 교만을 끊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교만한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였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싸웠습니다. 사랑하라고 보낸 나의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고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고 자신을 속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지위와 부를 자랑하고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기적으로 나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만 생각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못 본 척할 때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회개하셨던 장로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거하면서도 자신이 더러운지도 모른 채 살았던 교만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방향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들, 나의 어리석음과 죄는 점점 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이 계신 완전한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의 계주를 멈추지 않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에게 대단한 일을 결단하고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교만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정당함이며 모든 것이었던 어리석은 삶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평생 바뀌지 않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 고치는 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되십니다. 교만만큼 우리의 걸음을 멈추는 강력한 적 하나는 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힘은 교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부한자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아니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난 수요일에 문요셉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김살이 없습니다.
돈이 사람을 화사하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아니 좀 사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믿을 게 없는데 확실하게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돈,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돈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집니까?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들이 우리에게 진리처럼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논리를 즉각 반박할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한 영향력을 삶의 경험으로 오랜 시간 배우고 터득하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딱히 돈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가진 힘을 저는 긍정합니다. 그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힘의 영향력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돈이 가진 힘과 하나님이 가진 능력 중에서 그 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비가 미덕인 세상 속에서 항상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나도 마음과 눈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라 하시고 이미 주신 것들로 감사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계속 더 쌓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흩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해로운 욕심에 빠져 더 큰 공경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이 땅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바람이 이 세상에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레이스, 하나님께서 달리라고 하신 저 마지막 날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인생, 누리고 있는 것들로 감사하는 인생, 화려하지 않지만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지만 최고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는 인생, 내가 풍족하여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생, 점점 더 그렇게 돈이 가진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위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생을 취하고 참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한편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들먹이며 교만하여서 변론과 언쟁을 일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였고, 그리스도를 향한 겸손한 순종과 섬김이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부르심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초대교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형편을 바라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만이라도 적어도 이런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신앙이 액세서리가 된 시대, 복음을 위한 헌신과 섬김에는 뛰어들지 않고 경건의 모양과 말만 가득한 시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위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버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두는 그런 이들이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는 지금 시대, 바울의 외침은 더 절실하고 진지하게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딱 집어서 부르십니다. 오직 너,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잖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너는 알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아무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내가 곧 오리라. 그날의 영광을 너는 사모하고 바라보아라. 이 부름에 여러분은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 바울의 기도로 간구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